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4명이 이날 밤 일기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나귀를 가져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내 나귀를 어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정말 흥분됐다. 호산나를 너무 신나게 외쳐서 목이 좀 쉬었다. 마지막 사람은 오늘 도시가 시끄러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 4명은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오늘 6절 말씀에서처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벳바게에서 이들을 보내셨을 때 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왜 그 나귀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대의명분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진행의 속도가 붙는 그런 타입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나귀를 가져와라처럼 할 일만 주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타입입니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생각되는 별별 경우의 수들을 한 줄로 쭉 늘어놓아서 세운다면 그것만으로 지구를 3바퀴는 돌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이유를 요구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 그런지 계산해 보기보다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주님의 명령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대한 이유나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 있는 문은 좁고 작아서 불편하게 허리를 숙이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고운 길을 찾고 탄탄대로 성공 가도를 쫓는 것이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왜 힘들게 사냐고. 어리석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방법, 오만한 자들의 시상대가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렇게 먼저 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함께 걷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가장 눈에 띄는 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흔듭니다. 그들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그냥 보기에는 헌신적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십자가의 왕이 아니라 혁명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정은 큽니다.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기대가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나 개선장군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행진할 때에는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고 나갑니다.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라 죄를 무너뜨리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왕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치던 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게 해주는 예수, 병을 고쳐주는 예수,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누구들보다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것만 같을 때 쉽게 실망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내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기대, 나만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 단순한 기쁨,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복, 진짜 진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구경꾼으로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딱히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궁금해합니다. 이는 누구냐? 그리고 오신 그분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긴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한쪽 발 혹은 한 손가락 교회에 담궈놓고 천국행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자기가 가던 길을 갑니다. 삶의 변화도 헌신도 결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가 생기면 예수님 위에 이것저것 올려놓습니다. 다른 것을 위한 받침대로 사용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받침대, 나의 인맥 쌓기용 받침대, 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승리하게 하는 받침대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책을 라면 끓였을 때 냄비 받침으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냄비 받침으로 쓰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위에 그 어느 것도 올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천국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예수를 그 천국 가는 티켓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올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예수님은 튼튼하시니까 이 정도 올려놓고 약간 정도 수단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나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주둥이를 맞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되시는 그런 믿음 안에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소리와 많은 사람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대사 한 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유를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비록 짧지만 그가 없다면 오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보이지 않는 봉사자입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뒤에서 섬기는 제자입니다. 나의 신앙과 밖에서 사용하면 금전적인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들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이신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가장 더운 곳에서,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곳에서,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박수갈채와는 상관없는 무대 뒤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앞에 등장하는 것도 아주 짧은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이 나에게 수단이 아닌 나의 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그 겸손의 왕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